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크고 좋다 할지라도 인생길 걸어다가 가끔 험난한 일을 만난다거나 또는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에 사람은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도대체 신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낙담을 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사람들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계속 이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다독이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잘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도 거기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 생각에는 무언가 예수님께서 이때쯤이면 정말로 큰 기적을 베푸셔서 뭔가 변화를 몰고 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떠나신다. 배반하는 제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싱숭생숭하고 그리고 갈팡질팡했을까.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장면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족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족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떠나신다니요. 우리가 죽는다니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니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정도 생계도 다 뒤로하고 주님만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황을 모르실 리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 그것을 전제하고서 그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족하기 이전에는 아직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정상적인 상황에 있다가 돌부리에 채이거나 아니면 발을 헛디디거나 그러면 사람이 길을 걷다가 보행하다가 실족해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스캔달이라는 말인데 덫에 걸려 넘어지고 빠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한 절 한 절 말씀 우리가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남은 삶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혹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이제 죽이라고 그렇게 주도했던 그 무리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죽이고 나를 따랐다는 이유로 너희들을 핍박할 고난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 그런 명분을 내세울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죄패가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 신성모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격이다. 그런 일을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나를 죽인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죽이고 그리고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은 보란 듯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다. 당당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명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하고 고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한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 완전히 내던져 버린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가족들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물론 일가족이 다 출교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은 늘 항상 겁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그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이 바로 그거였어요. 율법으로 정죄한다. 심하게는 유대 사회에서 너희들을 내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갈 데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외국으로 도망간다든지 이민 간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는 출교당하는 게 죽음과 같은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교를 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무슨 아이들 그냥 심한 욕을 한다거나 깡패짓다는 그런 욕을 한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조폭 같은 사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너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그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생겨나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들을 죽이고 출교하는 이유는 먼저는 내 제자가 되었고 나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논리가 뭔가 하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보는 거죠. 아주 고약하다.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혹세무민 하고 있다.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은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시간이 벌써 2000년 그리고 이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또 선교사들 가운데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유대 사회 내에서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 가운데서 저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당연시할 것이다. 그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는 좋은 말, 그리고 좋은 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죽음과 출교라는 이 어마무시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한 존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치 앞 5분 앞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일어날 모든 미래의 사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 실족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 당해도 실족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본질은 너희들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각오로 나를 따르겠느냐, 믿음을 잃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을 되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리고 또 복잡한 일, 불편한 일, 손해당하는 일, 이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족해서는 안 된다. 실족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져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핍박의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인데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봅시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두 번째는 핍박의 원인을 알라. 내가 지금 핍박당했지만, 그리고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고, 물론 부활하고 승천하겠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죽이고 출교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지혜롭게 경외할 건가, 순수한 마음을 경외할 건가, 그런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니. 아마 그 말을 당사자 그 앞에서 들었더라면 난리 또 난리 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하라. 우린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들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한다. 이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야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과 나를 반대하고 너희들도 나중에 핍박할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벌써 3년의 공생에 함께 지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너희들이 출교를 당하거나 핍박, 죽임 당하는 그런 일이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나도 핍박하고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저 사람들이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것, 이 기노스코라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수제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야, 엘리야, 그리고 여러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기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반문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되도다. 그러나 내 정체를 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하는 것은 내 육신적으로 내가 나를 경험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나중에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막 열불을 내면서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선생님을 그렇게 해코지질합니까?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자신이 사탄은 아니죠.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더욱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은 사탄과 같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안다.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신앙 고백과 내 삶이 거기에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렵게 궁지에 몰아들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칼을 내뿜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이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도 알고 나를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문자적으로 나를 알아서는 안 된다. 신앙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를 고백하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 6절 넘어가서 실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 주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근심을 위로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번듯한 정말로 새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갑자기 떠나시고 죽으시고 우리들과 이별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더라.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돕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지만 내가 결국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 거기를 간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까마득하게 모르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실족하지 말라. 근심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것이라고 내가 말했지만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듯이 한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또 그 생명이 뭐보다도 귀하다? 천하의 모든 물질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 바로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 아무리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구원,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고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고 출교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 가룟 유다는 결국 실족해서 스스로 주님을 배반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렇게 미련한 삶, 약하게 살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너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실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들은 말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겠지만 그 근심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해서 나를 버린다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주님께서 실족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구원의 백성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세상의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고 또 깨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실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팔아넘기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생겨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실족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핍박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아는데 핍박의 원인, 그 사람들은 내 아버지도 그리고 나의 정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성경을 수천 번 백독하고 천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문자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하고 성경을 잘 몰라도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근심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마음에 근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여러 가지 죽음과 출교와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라. 아무리 죽음 같은 일, 출교당하는 일, 오해받고 미움받고 그런 일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더 소중한 것 아니냐. 어떤 일 닥쳐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자리에서 절대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